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며 또 이 귀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많이 역사해 주시고 또 새로운 2024년도를 허락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올해 한 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또 가족 중에 이웃 중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이기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 안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더욱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풍성하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시편 13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시편 139편입니다. 구약 성경 902페이지 구약 성경 139편. 오늘 처음부터 왜 말이 꼬일까요? 자,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을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제 히브리서를 계속 배우고 있었는데 원래는 히브리서는 11장까지만 하려고 이제 마음 먹다가 12장을 이렇게 이제 좀 계속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12장까지는 마무리 져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신년에는 이제 뭘 배울까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하나 좀 히브리서 12장과 좀 이렇게 섞어가면서 좀 알 수 있을 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붙잡으시고 호세아 보시죠. 호세아 6장 6절 구약성경 1262페이지입니다. 6장 6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 원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받들고 그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식적인 겁니다. 나는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아내가 맨날 싫어하는 된장찌개만 해줘요. 그러면은 자기는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된장찌개 끓였다고 생각하지만 김치찌개 좋아하는 남편은 그거를 자기를 잘 대해준다고 생각할까요? 이것이 나를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뜻에 맞추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 점점 이제 성숙해질수록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걸 해주셨다, 뭐
병을 낫게 해주셨다, 뭐 등등 이제 취직이 됐다, 뭐 집안이 잘 된다, 뭐 이런 거 좋아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 자신을 더욱 알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나머지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확실히 알면 또 확실히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배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지식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애플에서 스마트폰 나왔다고 어우 이런 게 생겼어? 이렇게 놀라실까요? 이야 신기한데? 야, 너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냐? 막 이러실까요? 인간이나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규모가 커요. 우리 머리카락도 다 셋입니다. 섬세하시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다 어떻게 해요? 계수하신다고, 센다고 하셨거든요. 센다는 뜻은 하나도 모르시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가 생각하는 수학과 그리고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수학은 수준 자체가 완전히 틀리죠. 그리고 문제를 푸는 방식도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아시냐면 사람의 마음을 아셔요. 사람의 의도를 아십니다. 핵심을 아시는 거예요. 자, 누가 헌금을 재산의 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죽였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죠? 의도가 나빴어요. 의도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나빴고 교회에 미칠 영향력을 하나님은 다 계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위해서 전체적인 교회를 위해서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일 수밖에 없었고 죽이면서 뭘 드러냈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뭘 알려고 그러면 우리는 공부해야 시간이 지나야 드디어 이제 깨달을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즉각 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석구석 모든 비밀과 느낌과 감정과 모든 상황과 미래일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는 이런 말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뭐 이런, 그리고 새로 나왔다고 감탄할 일이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추가적인 정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하나님 모르시겠는데 이게 좀 알려드려야 될까?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영혼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완전히 다 아십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다 아신다고 할 때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죠. 이제 기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을 다 아시면 우리 기도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사정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굳이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셔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기도를 짧게 하는 것을 추천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합당치는 않거든요. 근데 왜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계속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아시면서. 뭐냐면 사람은 이제 죄를 가지고 있고 자꾸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엇나갑니다. 근데 기도는 뭐냐면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기도가 됩니까? 주여
주여 필요한 게 있사옵나이다. 뭐 이런 기도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욕망은 기도로 나타나는데 그게 너무 커요. 근데 기도하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하나님 뜻이 우리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맞추는 작업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든 건 뭐예요? 자기 뜻 꺾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씨름처럼 이제 표현된 게 도대체 하나님 뜻은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로 가라, 베델로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어때요? 지금 형 에서를 만나야 되고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죽겠어요. 안 가고 싶어서.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별로 이렇게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진짜 그 뜻을 맞추게 하려고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올바로 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아이가 새 학기가 돼가지고 1학년이 돼서 들어갔잖아요. 이제 수업을 이제 들었는데 학교 갔다 온 다음에 씩씩거리면서 엄마한테 얘기했대잖아요. 우리 선생님 무식해가지고 도저히 그 선생님한테 배울 게 없다고, 학교 갈 필요가 없다고 막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얼마나 무식하면 초등학교 1학년이 나한테 1 더하기 1은 뭐니? 2 더하기 3은 뭐니? 자꾸 물어보더래요. 얼마나 무식하면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물어본 이유가 뭐예요? 네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얘가 아는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은 정말 그 물어보고 응답을 받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와 이 교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좀 내 사정 알려줄게 좀 알아서 하셔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많은 것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진짜 그 많은 사정을 살펴보면서 진짜 내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게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이제 원하는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 나는 나를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잘 알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속을 다 아십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다 그럴 때 세상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능력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 이상현은 이상현에 대해서 잘 알까요? 가끔 나도 나를 모르고 나 오늘 왜 승질이 났을까? 그리고 알코올 중독 환자들 한 2년 전도하면서 알게 된 게 진짜 자기를 모르더라고요. 게다가 저에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의로울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참 이게 사람이 죄인인데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는 자기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죽을 때까지를 위에서 지금 한눈에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것도 지금 현재처럼 보고 있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거랑 과거를 보는 거랑 다른 게 없어요.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시간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도 그리고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생길지도 아셔요. 그러니까 아신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가끔 이제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7년 환란, 그 세상이 멸망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꼭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좀 아시면 좀 바꿔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것은 자 알려줬으면 야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해 공부해 우리가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쓰디쓴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미래를 알려주시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정말 어리석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보다 누구의 계획이 더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정확해요. 그럼 우리 삶의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셔요? 상동 1차 예다움 아파트 42평? 아니면 뭐 로또 복권 당첨 번호, 뭐 아니면은 좀 건강한 거, 뭐 이런 건 좀 알고 싶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건 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관점에서 본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요나죠. 근데 이 요나가 하나님이 다시 아시리아 가서 니느웨 가서 이제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아시리아 이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죽일 때 머리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팔다리를 잘라서 죽이고 이 꼬챙이로 찔러서 죽여버리고 달아놓고 막 진짜 이 머리통을요 잘라서 이 옆구리에 달고 다니면서 그거를 이제 전쟁 요금을 받았으니까 이 악해도 너무 악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저것들한테 전도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면은 진짜 천국에서 이것하고 어떻게 사냐. 나 상담하다 그런 사람 하나 봤네요. 상담하다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사람들 죄를 다 용서했다고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했다고 했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김일성이 죄도 용서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일성이 죄도 용서했다고 딱 그랬더니 그러면 나 천국 안 갈래. 그런 거예요. 아니 천국에서도 그 인간 얼굴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요나 마음이 그래요. 김일성은 지옥 갔는데 그럼 지옥에서 만나실래요? 그랬더니 그건 더 싫대요. 하여튼 이게 사람이 참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명령 안 듣기 위해서 배를 탔잖아요. 배를 탔는데 배를 타도 하나님이 배 탄 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 것 같은 거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배 밑창으로 들어가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알아도 나는 모르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잤어요. 잔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잔 다음에 이게 자꾸 배가 흔들리니까 좀 깨잖아요. 아니야, 난 자기로 했어. 또 의식적으로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근데 너무 흔들려서 못 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자기 때문에 배가 흔들리고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자기를 이제 바다에 던지라고 요나가 얘기하잖아요. 그때 요나가 깨달은 건 뭘까요?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다지스 그 땅끝까지 멀리 가려고 그래도 거기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배 밑창에 있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의외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 것을 우리가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저 나무 한번 보셔요. 저 나무나 하늘이나 뭐 땅 이런 거 보면 고통하는 것 같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까? 저것들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피조물이 다 무엇을 고대하고 있는지 아셔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이 구원받은 숫자가 하나님 원하시는 숫자가 딱 차가지고 이 모든 세상이 회복되기를 이 만물들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다 알고 공간이나 그리고 물질의 그 모든 내용까지 다 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면서 질문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겁니다. 왜 이런 불행이 나한테, 이런 악한 일이 나한테 일어나느냐. 이제 그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런데 먼저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여기 고난이 있고 여기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이것은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사실은 이 고난은, 죽음은 악한 것은 아니에요. 죽음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고난도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싫은 거지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나한테 고난이 있거나 죽음이 다가온다든지 하는 것은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그러나 저거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하나님이 진짜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했는가. 그런데 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욥기에 그게 나타나 있잖아요. 아주 긴 욥기 그 긴 내용이 있는데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욥에게 그렇게 주셨어요. 얼마나 주셨냐면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재산 다 잃는다고 생각해 보셔요. 괜찮으시겠어요? 재산을 다 잃어요. 갑자기 노숙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축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가 없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자식이 있는데 다 죽었어요. 자식이 다 죽었어요. 10명 있는데 10명 다 죽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 건강이 있는데 건강까지 완전히 이제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완전히 이제 바닥까지 친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닥치게 만드는 아내는 남겨두셨어요. 계속 바가지를 긁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욥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 정도 되면 대부분 요즘은 어디 찾아갈까요? 한강다리 찾아가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무슨 얘기 해야 될까요?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게 욥기가 두꺼워진 이유예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으면 내가 이해나 가지. 범죄한 적도 없고 성실히 섬겼고 그리고 진짜 동방에서 가장 선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데 해답의 내용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욥기 38장 자, 4절부터 대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38장부터 고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데 참 희한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이게 전도집회 때나 이제 쓰는 구절이잖아요. 그리고 39장 보면은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안 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하면서 여기 창조에 관한 내용을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겁니다. 여기 해가 자 보세요. 그 해가 있는데 자 지구가 무게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세요? 네. 과학자들은 지구 무게를 알까요? 정확하게 몰라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안 나와요. 태양과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왜 23.5도 기울어졌을까요? 그리고 왜 지구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까요? 이런 거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진짜 데이터를 모아보잖아요. 그거 가지고 몇 시간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나사에서는 23만 가지를 찾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23만 가지 다 알아도 지구가 이렇게 생긴 이유를 다 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고난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내 자식은 내 남편은 여기 아내가 저희 형제님은 안 계시죠? 왜 남편은 이렇게만 할까이? 남편이 옛날에 살아온 그 삶이 이래서 집안이 그래서 아니면은 뭐 성격이 저래서 그럴까? 근데 실제로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답은 알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를 몇 가지를 숨기고 있냐면 지구가 이렇게 생긴 이유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23만 가지는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저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는데 사람이 이것을 따지고 든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고 누가 무슨 말을 했습니다. 그 따져보십시오. 그 따져보면 따져봐서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자식하고 한번 대판 한번 싸우고 따져보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유를 다 알고 그 정답도 아닐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히 아시고 그 문제를 영원한 관점에서 본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욥이 깨달은 거 한번 보시죠. 4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오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자 보십시오. 이 욥이 뭘 알게 됐냐면 자, 고난이 있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욥이 깨달은 걸 보면 이 고난이 있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이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이 고난만 지금 당한 고난만 연구해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시작부터 쭉 살아오는데 이 고난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이 신앙을 경영하기 위해서 무슨 뜻이에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의 핵심은 뭐냐면 영원한 관점입니다. 이 영혼이 있는데 영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욥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영광받으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걸까요? 네, 믿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욥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원한 걸 줘야 되는데 영원한 세계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죠? 뭐가 중요할까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중요한 건 뭘까요? 금 들고 가면 뭐라 할까요? 이거 돌멩이밖에 안 되잖아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돌멩이도 이런 돌멩이가 없어요. 취급도 안 해준 돌멩이죠. 영원한 관점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 구원받게 한 거, 형제자매 사랑한 거, 주를 사랑한 거, 그리고 믿음 가운데 생활한 거, 그리고 소망이 있고 인내로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내 참은 거 결정적일 때 참는 거 있잖아요. 승질을 나게 해도 내가 결정적일 때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긴 거니까 이거 진짜 내 모든 거 진짜 요 다 놓고 싶을 때 뭐만 잡았어요? 하나님께 소망 잡았잖아요. 이게 실제 영혼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껏해야 여기서 자식, 재산, 뭐 건강, 요즘은 추가돼서 세상 재미, 하도 재밌는 게 많으니까 뭐 등등등 이런 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런 게 엄청난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원한 관점에 보면
영원한 것을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얻기 위해서는, 자 보십시오, 구원도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인내도 다 뭐가 필요하냐면 어느 정도 고난이 필요해요. 이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악이 있습니다. 악. 진짜 악한 일이 있거든요. 뭐 고난을 이제 자연재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전쟁을 인해서 하마스처럼 이상한 일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고난이나 악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이런 걸 희생시키더라도, 때로는 이런 걸 희생시키더라도 이걸 얻을 수만 있다면 허락할 수 있을까요? 허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지금은 왜 악이 있냐고 얘기하지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악도 없어지고 고난도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악을 없애셔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최선의 목적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도 지금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이제 그 더 큰 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항상 갖는 마음이 이거잖아요. 저런 관점에서 로마서 이걸 아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예. 18절.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참 그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제 다른 성경에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게 무슨 잠시 당한 그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가벼운 그 고난이 가볍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당한 고난은 일단 기본적으로 죽을 뻔한 경우가 5번 있었어요. 형제에게 배신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굶주림도 있었어요. 그리고 투옥을 당했습니다. 늘 가는 곳마다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이 정도 되면 당하는 고난이 가벼운 겁니까? 엄청 고생하는 겁니까? 아니,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제 고통을 당하니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가는 곳마다. 게다가 교회까지 들어왔더니 형제들이 뭐라 했었고, 진짜 눈물 날 일이, 피눈물 날 일이 이렇게 많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이상하게 자기를 스스로 처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 보셔요. 바울사도 관점에 보면 이런 엄청난 고난은 영혼의 관점에 보니까 기간이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자기 죽기까지 그래도 그거 길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커봐야 지옥보다 큽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 우리가 여기서 3일 동안 밤새서 일해가지고 만약에 100억 벌 수 있다면 3일 세겠습니까? 안 세겠습니까? 아니, 동계수련회 딱 가가지고 3일 동안 끝내주게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3일만 열심히 하면 이제 1월 1일 날 100억이 떨어진다. 그러면 죽어라고 하겠습니까? 아, 졸려.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100억에 흔들리시는군요. 그런데 여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린도후서를 보실까요? 좀 더 비교가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게 함이. 여러분, 내가 받는 이 지금 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일 일했는데 100억 받는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거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겠습니까? 지랄 맞게 또 무슨 교제하자고 막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유, 해야지 이렇게 생각. 그렇게 이게 얼마나 큰지 알면. 왜냐하면 자 보세요, 바울이 당한 굶주림과 배고픔과 매맞음과 죽을 뻔한 거, 이게 얼마나 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병들고 죽게 생겼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냐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을 위해서 유익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문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냐하면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안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안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해 선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허락할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건 그 고난을 영원한 관점에서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이제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난은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유익을 위한, 욕 같은 경우에도 진정한 우리 유익을 위한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영원한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시면서 왜 이런 일을,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 진정한 뜻이, 현재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쪽으로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문제도 많이 그렇습니다. 수행에 가면 진짜 많은 질문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문이 이 고난에 대한 질문과 선악과예요. 선악과.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심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 따먹을 거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러면은 자, 아셔서 인간이 먹고 죄에 빠질 것도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러면 자, 그 아셨으면서 그거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응? 게다가 위험한 것은 가운데 놔야 돼요? 가장자리 안 보이는 데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자꾸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자, 선악과 만들 때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영생나무 있잖아요. 그거 왜 만들었냐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꼭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면은 딸 때 요거 하와가 땄잖아요. 그러면 땄으니까 땄고 이거 먹을 거 알았으니까 딸 때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가지를 조금 높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안 먹었을 텐데. 그러면은 땄다고 쳐요. 땄다고 쳤는데 이렇게 가다가 돌부리에 탁 넘어지는 거죠.
한 입 물고 탁 넘어지는 거예요. 아담 주려고 했는데 넘어졌어요. 그러면 넘어지면서 탁 굴러가는 선악과 보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내가 미친년이지. 막 이러면서 이제 저걸 왜 떠먹었을까 막 이러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이게 아담을 탁 주면서 아담이 탁 잡을 때 이게 순간 미끄러진 거죠.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놓친 거 굴러가는 걸 보시면 아담이 그거 보면서 생각이 났죠. 저 먹지 말라는 선악과인데 이것이 예쁘게 생겨가지고 나를 싹 이렇게 하려고 그러구나. 이 집안만을 먹으려줘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따서 아담에게 탁 먹기까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다 아시니까 어디 시점에 개입하면 좋을까요? 어느 시점? 자, 가지를 좀 높게 만든다? 아니면 떨어뜨릴 때? 아니면은 그 하와한테 아담한테 이렇게 선악과 줄 때 어느 시점에 개입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건 어느 시점에 개입해도 사람은 다 로봇가 되는 거예요. 조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악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유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야, 자유로운 선택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의도를 갖고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종으로 들어왔는데 모든 일을 맡겼어요. 근데 딱 하나는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뭘 맡길 수가 없었죠? 보디발이? 아내는 맡길 수가 없죠. 안 맡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죠? 맡기면 아내까지 맡겨야지. 어떻게 주인님 너무하시네. 예쁜 여자만 놔두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보디발 그 자신인데다가 그 도덕적인 선을 넘은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무슨 시험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넘으면 하나님을 공격한 거고 하나님께 범죄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걸 죽을 만큼 문제가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에 따라서 모든 걸 아시고 뭘 준비하셨죠? 십자가를 준비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보다 더 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시고 모든 대비책을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영생, 생명나무가 거기에 그냥 쭉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 나중에 천국에 저희 집에 오셔요. 제가 영생과 하나씩 다 돌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영원한 관점에서 모든 걸 이겨내는 방식으로 한다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이게 수양회만 가면 끊임없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지하심에 대해서 다 하시는 게 다 결정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자들입니다. 특히 예정론자는 장로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 생기면 이상하게 형제 자매님들도 예정론자가 돼가지고 자꾸 찾아와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지옥을 만든 건 다 아시면서 만든 건 결정해 놓은 거 아니냐. 그럼 정해 놓은 거지 알기만 한 거냐.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답을 해주기가 너무 이제 힘든 게 아니라 너무 반복적으로 대답하고 그러니까 좀 염증이 날 정도인데 많은 분이 고난이 있을 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베드로 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쳐야 될 때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을 따라?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심이 뭐죠? 예지입니다. 예지. 거기다가 어려운 말로 예지라고 써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게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예지와 예정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미리 안다는 것이 미리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예정론자들은 자꾸 예지와 예정을 같게 여겨가지고 이제 뭐냐면 택자와 불택자, 구원받은 사람과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나눴다고 자꾸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주시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자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예정했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예지를 예정으로 오해해가지고 칼빈주의자들이 굉장히 계속 이 무조건 택자는 안 믿으려고 해도 믿게 되고, 그리고 불택자는 믿으려고 해도 안 되고. 근데 택자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 누구를 안 택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반드시 그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알파고가 나오면서 깊은 감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알파고, 혹시 알파고 아시나요? 그 알파고가 있는데 이 알파고는 그 최고수 60명하고 바둑을 뒀는데 이 알파고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이세돌한테 한 판을 졌지만 그 나중에 나온 것은 최고수 60명하고 뒀는데 한 판도 안 졌대요. 그리고 지금도 그 굉장히 최고수하고 둬도 두 점을 깔아놓고 둬야 겨우 상대를 해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격차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파고는 무조건 사람하고 두면 이겨요.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마음이 확실하고 단순하고 확실히 정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저렇게 악해도 이렇게 죄에 빠져도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쪽으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셔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 보셔요. 바둑이 있는데 바둑 아시나요? 바둑 둘 줄 아시나요? 바둑. 네. 그럼 오목은 아세요? 오목으로 합시다. 자, 오목하고 바둑하고 수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컴퓨터하고 둔다고 치죠. 어떤 수를 둬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목하고 바둑은 좀 다르긴 달라요. 왜냐면 오목은 먼저 두면 이깁니다. 바둑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딱 내가 어디 두잖아요. 두는 것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둘 수도 있고 가운데 둘 수도 있고 여기 둘 수도 있고 그거는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컴퓨터는 내가 둔 수에 대해서 자기가 이기려고 이렇게 둘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알파고 마음이에요. 자기는 이기도록 프로그램, 내가 두는 건 마음대로인데 그 상대방 알파고는 자기가 이기는 쪽으로만 두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하면은 내가 엉뚱한 수를 두면은 이기기가 알파고는 쉽죠. 내가 애를 쓰면은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면 알파고도 그만큼 애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항상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시고 최선, 가장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상태에 비해서 가장 좋은 모습, 신앙의 모습을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해서든 진짜 영원한 걸 줘야 되니까 최선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두는 건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결정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시기로 하셨고 지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최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도덕성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결정해 놨어요. 그래서 결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뭘 결정해 놓으셨죠? 모든 걸 아시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 놨어요. 또 뭘 결정해 놨죠?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또 뭐 결정했을까요? 교회를 만들기로 결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시대에서는 뭘 결정했죠?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해 놨어요.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건 예정해 놓은 겁니다. 오늘 어머니 원래가 있는 게 어떻게 됐어요? 예정,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걸. 내가 보니까 설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결정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결정한 걸 딱 알게 되면,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는 본인이 자기 의지로 선택하게 돼요. 하나님은 더 좋은 선택을 하기를 계속 간절히 원하고 권면하고 유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저렇게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놓고 구원을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서는 구원하려고 하지만 끝까지 삐딱선을 트네. 자기가 잘못 드는 거야. 끝까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 거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지가 잘못한 겁니까? 그렇죠. 내가 보기엔 지가예요. 아이고, 지지리도 맛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아신다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 희한해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리고 책임은 누구한테 돌려요? 담배를 이렇게 폈다고 안 좋은 것만 먹었어요. 그러다 병에 걸렸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래? 하나님 보시면 뭐라 할까요? 진짜 어이없네. 이게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책임은 하나님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게다가 회개를 안 하려고 그래요. 참 그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끈질겨요. 자기 죄를 굽히질 않아요. 의지도 꺾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고통의 문제, 선악과 문제, 예지 예정의 문제를 자꾸 이제 문제를 삼는데, 사실은 하나님 쪽에서는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선으로 이끄신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찾았어요. 아담아 이렇게 찾으셨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막 찾으셨어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자, 상현아, 상현아, 너 왜 그러고 있니? 막 이런 것은 몰라서 그럴까요? 네 지금 왜 그러는지 좀 생각 좀 해보라고 할까요? 돌이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악과 따문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자, 선택은 자유롭습니다.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고 이기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누구한테 책임 있어요? 아담은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셔서. 자, 하나님이 주셔서. 안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거잖아요. 그러면 자, 50% 누구 책임 있어요? 근데 그걸 세게 얘기하셔놓은 거.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누구? 여자가 하와. 그러니까 하와는 30%.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이렇게 추는데 안 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 책임은 별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하나님께 없고, 그리고 결국은 모든 죄의 책임은 나에게서 시작되고, 그리고 인간에게서 시작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결과도 자기가 얻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 그러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죄를 안 짓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것을 인식하잖아요. 죄 짓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 태도죠. 일단 모르다. 나 몰라. 이게 뭐냐면 욥이 생각이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처지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먼저는 이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하게 돼 있다. 이걸 좀 알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면 우리가 이 걱정, 슬픔을 맡길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사야 40장을 보시죠. (40장) 27절 10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참 이 고통받을 때 많이 듣는 얘기죠.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사정을 알긴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내 심정을 아냐고, 이 억울한 사정을 아냐고 자꾸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억울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입니다. 저희 딸 말고 있어요. 이제 한나가 있었는데 참 분란을 일으키는, 항상 내 속을 뒤집는 이제 둘째 아내 분인나가 있었잖아요. 이름도 분인나야. 근데 이 분인나가 항상 이제 남편이
자식이 여기는 분인나는 많고 한나는 참 착한데 자식이 없으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좀 크리스마스 되고 선물 줄 때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 때 선물을 주는데 명절 되면 선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는 조금 주고 한나는 갑절이나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나한테는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자기 자식이 없거든. 분인나는 자식이 많거든요. 그래 임신하면서 엄마 언니는 없어 하면서 이제 약 올렸겠죠. 그러면 이제 속을 막 북북 긁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남편이 그렇게 잘해줘도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안 될까요?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입니다. 자, 1장 7절 보시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남편이 이러니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선물을 적게 해줘. 잘 못해줘. 왜 자꾸 먹기라도 해야지. 자꾸 울기만 했었냐고. 막 이러는 거죠. 남편이 그 정도 해주면 마음이 풀립니까? 더 승질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기 마음 알아요? 몰라요? 누구도? 국민 남편인 엘가나도 모르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엘가나 여기 보면 진짜 국민 남편이에요. 근데 국민 남편도 모르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한나가 어디로 갔어요? 이 구절을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에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보면 큰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참, 엘리 대지상 보니까요. 야야야, 제 안상태다. 제 상태가 안 좋다. 저거 술 먹었다, 술. 야야야, 술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까지 와서 술 먹고 저기 대강당에서 기도하고 있었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라고. 그렇게 했더니 엘리가 17절 보시죠.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목사가. 자매님,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으시고 보니까 잘 될 거예요. 그냥 괜찮아요. 가세요. 뭐 그렇게 인사말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나는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한나가 이제 잉태해가지고 사무엘 진짜 잘난 자식 하나 딱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한나의 기도가 이 2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3절 보시죠.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정을 다 아셔요. 억울한 사정 다 아셔요. 그걸 알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대비책 다 세워 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한나가 이거 가지고 엘가나하고 싸웠을까요? 우리 같으면 분인나가 한두 번도 아니고 저렇게 속을 뒤집어 버리면 한 번 붙을까요? 내뜰까요? 근데 뭐냐면 이 한나가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억울한 사정을 다 풀어주신다. 나중에 봤더니 분인나의 자식들은 뭐예요? 다 분란만 일으키고 자기 성격 때문에 막 우격다짐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엉망진창이 따로 없어요. 근데 한나의 자식들은 어때요?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키우니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하나님 진짜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더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좀 보실게요. 4장을 보시죠. 자, 하나님이 아시고 어떤 분이신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시고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는 겁니다.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그것을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정을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다윗의 모사 중에 아히도벨이 있거든요. 아히도벨은 머리가 얼마나 좋냐면 그 전략이 하나님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나중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할 정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아히도벨의 지혜를 이게 어둡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왜냐면 아히도벨의 이 지략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아히도벨을 의견을 물리치고 다른 사람 의견 듣게 압살롬을 만들어 가지고 다윗이 이겼잖아요. 여러분 모든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한나처럼 뭐 말 그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끔 하시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니까.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여러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예수님께서도 자꾸 말씀하셨는데 자꾸 신앙생활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의 영광을 구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아신다 그러면 우리 속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사람 어떻게 하는지 그거 신경 쓸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숨은 자리에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에게 주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내 모든 것, 내 생각도 하시고 생활하는 것도 하시고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지 기도하는지 또 마음이 제대로 갖고 있는지 알고 있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내 상처도 다 잘 알고 있다면 굳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사람하고 덤벼서 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그걸 알면 굳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데 내가 누구 때문에 봉사를 그만두고 내가 누구 때문에 교제 안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위치에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 사람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누가 수고를 했는지 누가 더 많이 수고를 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도 사람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평가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기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죠.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9절) 한번 보시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쫙 말씀하셔요.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고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정말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난 내 생애 가운데 이런 사람 몇 사람을 알고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면 진짜 힘들게 살지만 마음은 누구보다도 부자인 분이 계셔요. 그걸 하나님은 아셔요. 또 13절 보시죠. 자,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세상에 사단이 춤을 추면서 핍박하는 그 장소를 알고 또 충성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 18절 보시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노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거 다 아십니다. 그리고 3장 1절 보시죠. 거꾸로도 알고 계셔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죽었어요. 신앙이 죽어버렸어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구원인 척하지만 아닌 것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15절 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신앙이 미지근해졌는지 지금 뜨거운지 식어버렸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 신앙생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알려주시잖아요.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2023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스라엘 독립한 지는 75년, 76년째입니다. 올해가. 게다가 예루살렘 회복한 지는 58년째가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는 글쎄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알고 행하는 거하고 무시하고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올해 한 해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